가난한 자에게 꿔준다고 그러면은 미쳤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줘서 그냥 그걸로 끝내라. 그거 뭐 돌아오겠냐?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후원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돌려받지 못할 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대상에게 투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동안 확실한 후원자가 있으면 어때요? 아유, 그러면 좀 누가 배경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 누가 뒷배가 된대. 그러면 아유, 그러면 거기는 괜찮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후원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친히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누락되지 않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자녀에게라도 돌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기업과 모든 일들을 할 때, 상장을 할 때도 보면요, 기업을 세우고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을 자본주의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가격을 발행한 주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주식은 발행가의 수십 배 또는 100배 이렇게 되는 이런 아주 큰 이윤을 남기는 주식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거는 또 발행가의 10분의 1로 평가절하되는 그런 주식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업에 얼마나 우량한지를 보게 됩니다.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해줄 만한 기업인가 하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돈이 몰려요. 하지만 기업에 아무리 주식이 싸다 할지라도 투자 자체가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난다. 그리고 오히려 손해볼 거 있고 잘못하면 어떻게 폐장될 수도 있다 생각하면 이게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리예요. 그래서 이 경제 원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봐야 돌려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돌려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신 겁니다. 그냥 잘 되어가는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수많은 돈이 몰리지만 아무런 가망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후원자가 되셔서 어떤 투자처보다도 풍성한 이익으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준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 하나니란 말은 몹을 구부리다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은혜롭다, 호의를 보이다라는 뜻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그냥 안 됐다, 배고프겠다, 참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대로 떡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의 실제적인 필요를 알아차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님 뭐로 보십니까? 착한 일로 보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이 선행, 우게물로라는 히브리 말은요, 깨물이란 원형인데 이 말이 뭐냐?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보답한다. 까말이란 동사, 명사에서 나옵니다. 보상, 수익, 이익, 수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응당 주어지는 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를 쓰면서 솔로몬은 구제 행위는 그 자체로 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이것이 주어진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해요? 정확한 데만 투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사람들 자꾸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꾸 꽂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뒀습니까? 이유는 우리를 복 주려고 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약한 사람들, 저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그러면은 제가 밥을 삽니다. 예, 교회에서 또 이렇게 또 힘이 되어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뭐래도 먹여서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면 의뢰, 그래서 우선 교회가 좀 그래도 크니까 저기 뭐 개척교회 뭐 상가 있는 교회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은 제가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그 마음에 제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뭐 그냥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뭐 열심히 하면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하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후원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갚아주면 투자처가 어떻습니까? 근데 이 투자처가 얼마만큼 훌륭한가 하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에 보면 41편 1절에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진다. 이게 그냥 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5절 보면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잘 되나니 그랬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일평생 어떻게 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약한 자를 돕는 것, 구제. 이거는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의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조지시키면서 확인시켰던 겁니다. 너 사도로 하나님 부름받은 거 다 인정한다. 네가 전하는 복음도 다 인정한다. 단 한 가지 너에게 부탁한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구제하는 거, 약한 사람 돕는 거 이거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내가 늘 했던 것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여러분을 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잘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믿고 하면 돼요? 하나님 믿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믿고. 식물을 물에 던지라 몇 날이 못 되어 돌아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에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게 돌아옵니까? 홀로 내려가지.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던진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8절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 접속사 키가 중간에 딱 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 키에 대한 해석이 어떡하냐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 키를 뭐뭐 하는 동안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동안에는 내 아들을 징계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킹제임스 버전 NASB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헬라어 구약 성경 역본인 72역은 이유를 가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for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아들을 징계하라.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징계해야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3절, 22장 6절, 15절, 23장 13절, 14절 이게 다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을 징계할 것. 그래서 자녀를 가르칠 때 엄격하게 하되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징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배서 6장 4절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한 꽤 됐습니다. 한 10년도 더 됐나? 10년 정도 됐나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만 그 프로그램이 무너집니다. 하지 못해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들을 전문적인 상담, 아동 상담가가 찾아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문제아이를 올바로 고칠 수 있을까 하고 궁금증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계속 들여다보니까 그게 누구 문제였냐면 부모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의 그릇된 행동 방식에 의해서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자신들의
억제된 불만,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처럼 그릇된 행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도 관심도 주의도 없이 일관성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삐뚤어지게 되고 부모의 악한 습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고쳐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중도하자고 말하세요. 진행이 안 돼요. 왜요? 부모가 달라져야 되니까.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인격이 어때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도 필요하고 책선도 필요합니다. 훈계를 위한 훈계 또는 책망을 위한 책망, 부모가 자신의 스트레스나 내면의 감정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자녀에게 쏟아내는 것들은 사랑도 아니고 애정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폭력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나 사고나 모든 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반됩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의 쉐마는 부모와 자식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세대 공고나 살면서 어떻게 해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그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희 부모도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건 전통이야 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보여주고, 아 우리 할아버지도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자기도 틀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D6예요. 어제 컨퍼런스가 월화수 이렇게 3일간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아마 앞으로 이제 교회 프로그램이 이걸로 많이 바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비둔다고 해서 올바른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부모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 없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거든요. 돌아보지 못하고 사고의 틀에 올바른 형성하는데 도움을 기여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된, 그저 왜곡된 가치관이 그에게 잘못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일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건 직역하면 너의 마음을 그를 죽일 것 위에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자식을 징계하되 감정에 치우쳐 미워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지 말도록 주의할 것을 권면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과 애정이 담긴 훈계만이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본이 되나? 내가 자식들이 난 우리 아버지의 살아가는 삶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간 그 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머니를 얘기하시는 분들,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삶을 본받았다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훌륭한 사람들이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질문해요. 넌 누굴 가장 존경하니? 그러면 누굴 존경해야 됩니까? 대통령 존경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그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오늘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기도로, 눈물로, 그중에 바른 교훈으로 양육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늘 기도로, 눈물로 섬겨주시고, 그냥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기도해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성장하면서 본을 본 겁니다. 할머니 기도하는 거 지금도 눈에 써네요. 다락방에 숨어서 조용히 촛불 켜놓고서 그때 불도 안 켜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성경책 돋보기 가지고 보고 계시고, 그 아이들을 그때 우리 오남매인데 오남매 이렇게 볼 때마다 그냥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냥 필요 채우, 그게 너무 선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거를요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 너무 오래 해가지고 밥 먹을 땐 뛰어나갔지만 근데 그게 할머니 품에서 있으면서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본이 돼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가만두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노를 바라는 자가 그 노를 인해서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경우, 그 곤경의 상태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건져주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실제로요,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리면요 더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해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 그냥 계속 그러더라고요. 내비놔둬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끝까지 한번 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자신의 노로 인해 저지른 이 잘못된 이 악행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도록 내버려둘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해석은 본절 가운데에는 접수가 키에서 뚜렷해 줍니다. 그래서 하반절이 상반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도록 내버려두라. 왜냐하면 내가 만약 그를 건져주면 그가 다시 똑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어 계속 건져야 되기 때문이다. 뭐 화날 때마다 계속 건져주면 그 일을 반복할 것이고 그때마다 가서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도 이러한 관점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처벌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만류하면 그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습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벌, 오넷이란 말은 벌금을 부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금, 배상이라는 뜻인데 어떤 악행이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맹렬히 발한 노로 인해서 악행이나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이 말은 계속적으로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완료형이 한꺼번에 쓰여서 이거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너는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노를 바라는 그런 사람 그가 처해 있는 공경으로부터 건져준다고 해서 큰 변화가 생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다시는 똑같은 처지에 빠지게 해서 그만 아니라 돕는 자 자신까지도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번 내비놔둬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한 폐해가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관중이 없으면은 날뛰지 못합니다. 관중이 옆에서 막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내비놔두세요 그냥. 그로 인해서 만약 경찰서에서 많이 오면 잡아가면 가만히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시는 안 합니다. 아 이게 끝이 안 좋구나. 뭐 하니까요? 화를 내서 결과가 안 좋구나. 그것까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보고 그냥 자꾸 어떻게 해요?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 조금만 일만 있으면 부모님이 쪼르륵 쫓아가고 그러면요. 반복이 됩니다. 그런 분은 계속 쫓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해내서 한번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잘못돼. 아 이게 죄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얘 끝이 안 좋네. 끝이 뭐예요?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진술 써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결과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녀 교육은 뭐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시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에 열심히 된 친백성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라. 내가 재앙의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잘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보상하마.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많은 약한 사람들의 힘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